식당에서 설거지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느꼈고, 식사를 하시고 이 음식을 많이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두 가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요나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라고 했죠.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갔지요. 오늘 낮에 에스라가 멍하게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가는데, 네, 다시 한번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갔지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뒤에는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갔지요. 여러분, 요나가 뒤에 니느웨로 갈 때에 아주 큰 배를 타고 갔겠습니까? 작은 배를 타고 갔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다시스로 갈 때는 좀 큰 배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짐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때 큰 배인 것 같은데, 니느웨로 갈 때는 큰 배였을까요? 작은 배였을까요? 수요일날 성경 파노라마를 들으신 분은 이것을 알 텐데, 니느웨는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아니고 걸어서 가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기억이 요나가 니느웨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다라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시스는 바다 쪽이고 니느웨와 반대되어지는 그 당시에 세계의 끝으로 인식되어진 그쪽이었고, 니느웨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였을 때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 했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을 때 화살표로 이렇게 쭉 저 위쪽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아수르 지역, 거기는 바다가 있는 곳이 아니고 내륙 지역입니다. 걸어서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가는 곳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와 이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보게 되어지겠지만 요나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 나라가 구원받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마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저 아수르라는 나라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 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수르라는 이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굉장히 큽니다. 요나가 3일 길을 이렇게 다녀야 그렇게 요나가 전 곳을 다니면서 이야기할 정도의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여기에 가서 외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었죠. 저 처음 보는 이방인이, 저 조그마한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낯선 나라,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요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가서 외치라는 이야기의 내용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말을 해도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좋은 말을 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망한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요나가 그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가지고 외친다라는 것은 요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머릿속에는, 요나의 생각 속에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도망갈 정도로 싫었던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참 힘든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힘든 일, 요나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하기 싫은 그 일을 요나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순종을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상황, 그 니느웨로 가야 될 그 형편,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관계,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요나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일,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얼마나 잘 해결했느냐 이거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얼마나 네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부 중에 아마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가 밤이 새도록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도구들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보았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하면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당신의 그 경험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끝의 의지가 나는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밤새도록 해보았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다. 순종은 바로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나에게 쉬운 것, 나에게 어려운 것, 이러한 것들이 계산되어지고 생각되어진 가운데에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에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하고 싶은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제일 처음 만나는 성이 무슨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이 상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6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고함 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6바퀴, 7바퀴, 나팔, 고함,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일입니다. 이 소문이 많이 번졌다면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웃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 취급당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보 취급당하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요.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이것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포함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냐고 침묵해 하시고 그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냐고 돌았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고함을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계산이 아니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 나에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 순종 그 자체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히지 아니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그 위에 순종하여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6바퀴,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방법대로 다 했습니다. 밤새도록 해보았습니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잡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도는 것 누가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졌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셨는데 왜 그 현장에 베드로를 있게 하시고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하셨을까요? 바로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그 현장에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을 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그 자리, 돌아라고 했을 때 침묵하면서 돌았던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이러한 기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해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너희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일한다, 내가 역사한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 그것을 보아라라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는 기적을 보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 쓸 만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거라.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또 여러 재직 부서에 속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맡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사역의 현장, 그 섬김의 현장, 그 봉사의 현장, 그 직분의 현장,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기고 봉사하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겸손한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도구로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냥 침묵하면서 도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물이 찢어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 모든 재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나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어졌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알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심부름꾼으로 보낸다. 그러니 가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요나가 가서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 나라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참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요나의 수고 때문에, 그 요나의 외침 때문에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시지만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니느웨 백성들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셔서 보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요나에게 특권이고 요나에게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요나는 그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교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반 아이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맡기지 않고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바로 여러분 교사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가운데에 또 찬양대로서 찬양단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지 않냐고 그렇게 그냥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 그 복된 자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냐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자리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의 특권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결코 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일을 맡아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짐과 부담으로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자리가, 그 섬김의 현장이, 그 봉사하는 손이, 또 그 사역하는 그 일들의 현장이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직, 또 직분, 또 섬김,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사용하여서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럴까요? 요나 말씀 1장부터 끝장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봐도 요나에게 뭔가 특별하고 특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드시고 요나를 가르치시고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의 자리는, 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려먹기 위해서는 아니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점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섬기며 봉사할 때에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의 자리는 복된 자리, 섬김의 자리는 복된 자리, 내가 만들어져 가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니. 2013년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2013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직분을 감당했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과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2014년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나를 이렇게 기쁨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과 봉사와 직분과 재직의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안타깝게도 이 복된 귀한 이 사역을 그가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니까 뭐 일들이 잘 풀립니다. 쉽게 배를 만나게 되어지고 배를 타게 되어지고 또 잘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으셨습니다. 4절에 가면 폭풍이 나타나죠. 그것을 통해서 요나와 이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사역들, 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 역사,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리고 승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재직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